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홀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사람들은 부러운 것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누군가를 부러워하면 상대적으로 자신이 초라해 여기게 된다는 자조 섞인 표현입니다. 비교에서 오는 부러움은 사람의 마음속에 탐심에서부터 나옵니다. 탐심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 이상을 탐하는 마음입니다. 탐심을 성경은 죄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골로새서 3장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정의합니다. 탐심을 물리치는 방법이 무엇인가? 잠언 말씀은 높은 사람과 식사하는 특수한 상황을 설정하고서 음식을 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화려한 음식을 보지 말고 음식 앞에 앉아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식탁의 내용이 중요한 회의를 하고 목적을 이루려는 자리에서 음식을 탐하는 마음이 생기거든 자신의 목에 칼을 대고서라도 절제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탐심에 빠져들게 되면 그 음식에 속아 상대방의 미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탐심의 유혹을 이기는 힘은 절제에 있다라는 것이 오늘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성도는 눈앞에 있는 음식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 유혹하려고 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음식에 대한 이야기로 예를 들고 있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유혹받고 있는 모든 탐심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잠언 2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간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사람에게 먹는 것과 입는 것은 자연스러운 필요에 의한 생존을 위한 것들입니다. 필요한 만큼 그것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식탐이 문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의복을 탐하는 것도 문제이고 지나치게 눈에 보이는 물건들을 탐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거기서부터 많은
어그러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탐욕을 경계하지 않는다면 부지불식간에 그 진수성찬의 자리가 죄를 모의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위정자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탐심에 빠져들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탐심으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단 세상의 이야기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가 탐심에 대한 것들을 남의 이야기로 치부하지 말고 나는 어떻게 정직한 청지기로 살고 있는가를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시간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선물이고 오늘도 우리가 건강하게 하루를 연명하고 있다면 그 목적은 오늘 하루에 필요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탐심에 사로잡혀 자기를 위해 산다고 하다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면 가장 복된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심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계속 확인하고 그리고 밀어내야 합니다. 탐심에 사로잡혀서 더 좋은 것을 가지려다가 결국 짐이 무거워 구덩이에 빠지고 만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기 위해 애쓰지 말고 세상의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고 권면하십니다. 4절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습니다. 또한 이 땅을 떠날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은 그러므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부를 마지막 시간에 다 가져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땅에 부름받은 목적이 부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 세움받아 그것이 돈이건 그것이 재능이건 그 일들에 대해서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인생을 가장 값지고 보배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의 목적을 여전히 재물로 두고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재물은 누구에게 갈 수도 있고 나에게도 올 수 있으며 또한 시간이 지나면 또 훨훨 날아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것이다. 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들은 훨훨 날아가 버릴 재물을 붙들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덤으로 주시리라. 인생은 인생의 뿌리, 즉 목적이 되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살아갈 때 그것이 건강하면 나머지는 필요한 만큼 잎사귀와 열매를 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잎사귀와 열매에만 관심을 갖게 되고 뿌리를 돌보지 않게 되면 나중에는 뿌리가 말라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만나게 되고 그 비전을 위해서 힘차게 걸어가신다면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모든 힘과 또한 은혜와 재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의 전도여행을 다닐 동안 그에게는 병도 있었고 재정적으로도 녹록치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 두 가지 이유로 가지 못한 곳은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의 갈 길을 다 가고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마라는 사람은 건강하고 바울보다
형편이 녹록했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생은 그러한 뿌리를 계속 관리하고 보배롭게 가져가는 인생이지 금세 날아가 버릴 독수리와 같은 재물을 바라보다가 인생이 겨와 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이렇게 탐심에 물들어 물질에만 눈을 두게 되면 이웃사랑이 불가능하다. 10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갈 수 없듯이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 한 예로 고아의 밭을 이야기합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옛 지게석이란 옛날에 있었던 땅의 경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땅의 경계표를 뽑아가지고 슬금슬금 야금야금 옮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아들 같은 부모를 잃어버린 자의 땅은 빼앗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고아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가장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 옆에 이웃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이웃은 탐심에 물들어 보호자가 없는 이 불쌍한 고아의 땅을 빼앗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를 향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폭력이라 말씀하시고 철저하게 금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 지역에 살고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것은 나에 대한 반역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후견인이 되셔서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반대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고아들과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들, 그들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채무를 짓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채무자가 마땅히 자기 채무를 갚아야 하듯이 신실하신 주님은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결코 지나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부모가 어려운 가운데도 이웃을 위해 선행하면 자녀들이 보고 있죠. 그 자녀들은 부모가 다른 친구들처럼 편안한 삶을 인도해 주지 않아도 부모가 다른 부모들과 다르게 이웃을 위해 힘쓰는 애쓰는 손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될 때 마치 파도가 점점 크게 일어나듯이 그 가정은 보배롭고 귀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옆에서 채무자가 되셔서 그 은혜를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행한 선이 곧 하나님께 행한 선의 결과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은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0대 예수님 믿고 90세까지 70년 동안 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3번 정도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분들은 매일 기도 제목을 적고 또 응답 받았다. 아직 받지 못했다. 거절당했다. 체크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질며 목사님의 5만 번의 기도 응답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받고 있는 기도 응답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특별하게 이 기도의 응답을 다 일기장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 지역에 있는 고아들을 특별히 돌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었던 조지 뮬러 목사에게 고아를 돌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고아를 보살피는 조지 뮬러 목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먼저라는 단어에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한 수고와 노력을 기울일 때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그 모든 고아들을 2,000명이나 길러냈고, 고아들을 위한 학교를 5개나 세웠고, 그 외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보배롭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타인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수고할수록 하나님께서 그의 채무자가 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전에는 세상에서 우리의 입과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 살았다면, 이제는 그러한 탐욕을 점점점 내 피 안에서 다 뽑아내고 내 심령 속에 있는 말씀의 은혜가 점점 퍼져나가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될 때, 그때부터 참 행복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형통함과 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에 대한 사랑, 이 탐심은 자녀에게도 큰 피해를 끼칩니다. 1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돈이 된다면 자녀의 양육도 결국 이러한 돈에 관련된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시키는 이유도 훗날 돈을 많이 벌라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자녀에게 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시대에 돈이 되지 않는다면 자녀의 앞길을 가로막는 우매한 일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제자로서 자녀들을 바르게 훈육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2절입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자녀가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는 것을 즐거워하기보다 자녀가 하나님의 올바른 지혜를 귀로 듣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그 자녀의 뿌리는 주님께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세상의 학문보다 지혜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할 일입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탐심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끝이 없을 만큼 무수히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그 탐심에 대한 것을 일만하게 뿌리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대단히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 속에 탐심이 있는가를 깊이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타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그것이 시금석이 돼서 내가 타인을 위해서 어떠한 일도 하고 있지 않다면, 어떠한 나눔도 없다면 나는 탐심의 정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고, 내가 얻은 것을 매일매일 어떻게 나눌까를 고민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탐심과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되기 위하여서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을 실천해 나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주님의 축복이 임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한 행복과 평안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2월의 기도 제목은 첫째, 12월 13일 촌부리 농아인 학교 방문을 위해. 둘째, 12월 24일 태국 예배부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위해.
셋째, 12월 30일 한동대학교 선교팀의 반증자의 고아원 선교를 위해. 넷째, 12월 31일 한동대학교 선교팀의 장애인 가족 초청 공연을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